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혼탁한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신앙 안에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직장 생활이었습니다만 당시 근무했던 회사가 새로운 회장, 이건희 회장으로 바뀌어서 그분이 소위 재희창업을 선언한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또 당시 잠깐의 기간이었습니다만 소위 경영혁신이라는 그런 조직에서 몸을 담았을 때 이건희 회장의 많은 육성과 또 영상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여러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요즘 잠을 못 이룬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잠을 못 이룬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 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도 잠은 살 수가 없구나. 잠이라는 것은 돈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도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다가오는 시간이 부담스럽구나. 힘들구나. 그래 잠이 안 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두려운 공간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모든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도 우리가 몸담고 그 마음을 영원히 둘 만한 거처가 없는 나그네이기에 오늘도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이 거처 또 개척해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그래 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무언가 시작할 때,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더더욱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게 됩니다.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특별히 개척을 경험한 저에게는
이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참 함께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식사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떡으로 이제 대접하고 있는 이 가정도 이제 1년 전입니다. 작년에 처음 이제 늘 남 밑에 있던 그분이 이제는 용기를 내서 새롭게 매장을 자기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1년의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떡을 대접하게 됩니다. 또 최근 들어 요 가까운데 치과를 개원하신 분도 등록을 하셨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내과를 개원하시겠다고 인테리어 작업 중에 있는 분도 이 등록을 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 제 마음이 참 좀 짠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당분간 얼마간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또 여러 가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홀로 누군가 도움 없이 걷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어려움을 이 친구들이 잘 견뎌야 될 텐데 잘 극복해야 될 텐데 라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쉰이 다 돼서 시작한 이 개척이라는 이 길이 처음에는 녹록치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기다림입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는요, 그냥 교회 가면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 일하다가 일 다 못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일로 들어가니까 별반 크게 기다린다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 개척을 하고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할 일이라고는 사람 기다리는 일뿐이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개라도 한 마리 뛰어들어오면 저거라도 내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기다림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또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매달 소위 말일이 끝날이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부목사 시절에는 한 달이 제법 길었는데 이거 담임 맡고 나니까 개척하고 나니까요. 한 달의 말일이 정말 빨리 옵니다. 그래서 공과금 내야죠. 공과금도 종류도 많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 요금,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 소방시설 관리비, 이런 등등등등, 이런 고지서를 납부해야 될 때마다 이 적자는 큰 부담감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한 끼라도 밥을 좀 더 사주고 싶고요. 더 가까이 가서 같이 해보자고, 같이 견뎌보자고, 그렇게도 한마디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제 뜻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오늘 또 이 여호수아에게 닥친 일도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입니다. 후임자이지만 사실 사명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개척자이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지금 40년 동안 요단의 동쪽 편, 이 동쪽은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그쪽에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 이 요단의 서편 땅은 그에게는 익숙한 땅이 아닙니다. 처음 가는 땅입니다. 이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특별히 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부담감을,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을 시작하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때 기다림 속에서도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티는 것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이 시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장 전체를 읽던 중에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이 역사의 모든 패턴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신 것을 역사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역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길에 그 역사를, 그 사건과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 드러내신다. 이것이 역사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에 오늘의 때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 방향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들려준 그대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나 또 이 말을 묵상하고 있는 저나 또 이 말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롯이 사건을 통하여 이 땅 속에 드러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기도 하고 또 그 방향이 잠시 틀어질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은,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3500년 전에 다윗은요, 시편 31편을 통해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날이,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 또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라. 오늘 내가 보여주는 이 사건 하나는 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뜻을,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 끌어가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이 성경 가득가득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네가 보기에는 꼭 망할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망할 길의 끝에 흥함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너는 비록 지금 망할 것 같은 아슬아슬함과 위기와 두려움 속에 걷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내가 반드시 흥함의 역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게 나다.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2010년 이 땅을 매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 주셨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에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다면 저를 그냥 아무 교회든 담임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예배당입니다. 그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 이 처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오롯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대할 때마다 늘 그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초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때로는 버티기 어려울 만큼 힘듦의 그 순간도 함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그 뜻이 이 간증을 통하여 오늘 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목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안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성도들이 어려울 것이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가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을, 그 뜻을 믿고 있기에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받는 환경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든 복받는 환경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할 만한 곳, 목회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곳, 그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은 안 쓰고 복받을 수 있는 환경만 찾아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 그 환경을 만나고 그 환경 속에 머물면 마치 내게 복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너의 발이 밟는 그곳, 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라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그곳에 그러기에 내 복이, 나를 통하여 주는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좋은 집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음식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직장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교육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복자로서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가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바로 그 대목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내 땅이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발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생각하니까 이왕 발이면 튼튼한 발이어야 되고 긴 발이어야 되고 좀 넓적한 발이 아니어야 되고 심지어는 평발이냐 아니냐 이렇게 발을 따집니다만, 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발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의 발이라면 그의 발이 어떠한 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것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자되어진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아이들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 내년 3월에는 이 왓썸 스쿨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월화 목금 방과후 학교를 우리가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다고.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 이 성품을 중요한 그런 교육을 좀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왓썸 스쿨의 목표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성품을 위해서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김의 리더십,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몸에 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학교처럼 이 획일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각자 개별화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똑같은 목표를 두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개별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자기의 목표를 수립하고 또 그것을 성취해 볼 기회를 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 어린 나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요,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의 툴은 수업은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 소통의 성품과 함께 소통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 왓썸스쿨이 발전하여서 더 좋은 더 귀한 교육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 바로 이것이 좋다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 바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발바닥이 아닙니다. 네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가족이었습니다만 재산이 너무도 많이 불어나서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물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할 때 이 삼촌 아브라함이 이 분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래, 조카 롯을 불러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나가서 땅을 쳐다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가져갈게 라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내가 복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가 되었던 좌가 되었던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보는 것이 세상에 보는 것처럼 어느 땅이 더 좋으냐,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냐,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냐, 그래 선택한 것이 좋아 보이는 땅 아니겠습니까? 물이 많고 풍성하고 넉넉해서 이 성경의 고백처럼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라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가 선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보이기에는 천국 같았던 그곳이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 땅이 지옥으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 땅 속에 도시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 다시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롯처럼 오늘도 땅을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발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발이 중요하냐? 어떤 발이 더 나은 발이냐? 그것을 선택하셔야 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너는 누구이냐입니다. 너는 복자이냐? 너는 스스로 복받을 만한 사람임을 믿고 있느냐? 네가 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는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저 기도할 뿐, 또 나아가 행동할 뿐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시끄러운 소식을 듣고 또 주변에 보니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좀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말 캐나다로 떠나간 사람도 봤습니다. 이민 주섬주섬 싸서 이민 가셨던 분도 보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뭐가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진짜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불안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자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속에서 두려우니, 이 세상이 불안하니, 이 세상이 평화로우니, 이 세상이 어떠니냐고 이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복자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복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스스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서승철 전도사님께서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제자라는 이 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소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그가 전부인은 아닙니다. 그저 부분입니다. 그가 본질일 것 같습니다만 그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만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같이 두려워 떨며 함께 두려워 떨며 이 세상을 회피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장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 너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무엇을 신뢰하며 사느냐?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어쩌해도 너는 복자다.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 또 내일을 맞아 때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내가 주의 복자로 있는 한, 내가 그 믿음이 있는 한, 내가 어떠한 형태의 발을 가지고 어디를 딛던 바로 그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기와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 것 같지만 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것 같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습니다. 이제로 하나님, 정말 중요한 큰 하나님, 또 그 앞에 서 있는 복자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주의 백성이 있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